세계적인 스포츠 선수들이 2년 차가 되면 거의 대부분이 죽을 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가령 손흥민 선수 같은 분이 우리나라를 지금 대표하는 스포츠 선수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런 다른 나라에 더군다나 저 유럽 저런 데 가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대부분 1년 차에서는 잘해요. 대부분의 선수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선수가 그렇습니다. 근데 2년 차가 되면은 죽을 써요. 첫 해에 했던 것의 절반도 못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3년 차에 가서 정상적인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면은 1년 차에는 이게 도대체 이 선수가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잘하는지 상대방 선수들은 몰라요. 그래 가만 놔두다 보니까 이놈이 골도 넣고 수비도 잘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2년 차가 되면은 이제 저놈이 뭘 잘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수비도 더 강화되고 그 선수에 대한 방어 능력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 시대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수는 선수 나름대로 자기가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서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뭐 1년만 뛰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선수는 아무도 없죠. 자, 일단은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평상시보다 성경을 많이 보고 다 하라니까 가까워지려고 그러면은 아까 들어온 원수 마귀가 가만히 있다가 자 봐라. 자가 와적하노. 자가 더 기도하면 안 되는데 자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가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놀고 있고 쉬고 있고 방관하고 있던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반드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고난이 필수적으로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백이창 전사님이 이제 강도사가 되잖아요.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인자씨 잘 들으세요. 남편을 위해서 쉬지 않고 불철주야 눈에 불을 켜고 기도를 해줘야 돼요.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왜? 이게 전도사로 있다가 이 급이 달라지거든요. 강도사가 된다? 강도사에서 목사 된다? 이거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걸 갈아엎어야 된다. 이걸 넘어지게 해야 된다 하고 악하고 더러운 원수 마귀가 막 대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옆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고 붙잡아 줘야 돼요. 근데 내가 전도사에서 강도사가 되고 강도사에서 목사가 됐는데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그냥 평상시보다 더 잘 되는 것 같고 막 이러면요, 내가 강도사가 맞나 내가 목사가 맞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가 돼가지고 막 상대방 골문을 휘젓고 다니는데도 수비가 하나도 안 달라붙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은 손흥민 선수가 골을 잘 넣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닙니다. 갈등이 생겨요. 왜? 상대방 수비가 나를 물같이 보네. 상대방 수비는 생각하기를 저 가만 놔둬라. 저거 막 그 공 드리블해가 돌다가 그냥 막 공 골대 바깥으로 뻥뻥 차고 저래 하다가 그냥 패스도 제대로 안 하고 지푸레 죽어가지고 넘어질 거네. 가만 놔둬도 된다. 가만 놔둬라. 이렇게 판단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악하고 더러운 원수 마귀의 시험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그 성도의 급수라 그러면 이상하지만은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 따라 가지고 호칭이 달라집니다. 제일 처음에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감각도 없고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히지도 않고 귀로 소리도 한 번도 들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이 계시는가? 여기에 대한 전혀 감각이 없이 그냥 일요일이니까 교회만 오고 가고 하는 요런 단계의 사람, 요 사람을 교인이라고 그럽니다. 말 그대로 처치 멤버입니다. 그리고 선데이 일요일만 기억합니다. 뭐 수요일도 없고 새벽기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주일만 지키고 복음의 핵심이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 교인입니다. 근데 그렇게 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이렇게 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네?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셨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복을 받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딱 그게 뭔가 하면은 믿을 신자를 써가지고 신자입니다. 이제는 믿는 사람이에요. 교인인 단계에서 한 단계 더 커졌어요. 그러면 신자가 되면은 두 가지를 철저히 합니다. 하나는 주일, 이날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네. 그 은혜를 생각하고 철저하게 주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말라기서 3장에 보니까 이 11조를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내게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네. 하나님이 내 돈 부족한 것을 아시고 이렇게 11조를 하라고 그러셨네. 이렇게 해가지고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고 요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고 대부분 그렇게 할 때에 이 두 가지를 지키겠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열심히 하라고 계속적으로 교회가 권면을 합니다. 요 두 가지가 되면은 이 사람은 신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데는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 신자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더 듣고 성경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뭐로 가는가 하면은 제자로, 어떻게 보면은 영적 성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라는 것은 스승을 둔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스승이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돈이, 물질이, 권세가, 자녀가, 부모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제1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요게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죠. 이 가르침 받은 것을 그대로 실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스승이신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는데 모든 것을 전부 다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 가지 가운데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내 제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어느 곳을 봐도 너가 교인이 되라. 그런 건 없습니다. 간혹 예수님께서 믿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건 뭔가 하면은 내 제자가 되라. 내 정인이 되라. 정인이 된다는 게 스승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믿음의 이 급수가 교인이냐 아니면은 신자냐,
아니면은 제자냐, 이 단계를 반드시 살펴보시고 저와 여러분은 제자의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의 자리에 있어야 나중에 하늘 상급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복도 많이 받고 그렇게 살지, 안 그러면 평생도록 신자 정도만 돼도요, 하늘나라를 가기는 가는데 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자라도 자기 중심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어도요, 이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해야지가 아니라 내 마음의 잣대를 갖고 하나님 말씀도 심판을 해보고 판단을 해보고 분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맞고 이거는 맞고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복 받는다는 이야기만 자기 것으로 수용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아내, 자녀,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 나를, 예수인 나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반대로 얘기해,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없다고 딱 잘라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부모 때문에 부모 무슨 일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이렇게 되면 아직 제자는 아닙니다. 신자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자는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심지어 내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만 제자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인 만큼 귀한 일입니다.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이가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이런 혈육관계 때문에, 내 생명 때문에, 내 출세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예수님을 이용해 먹고 이런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내 시간과 재능과 물질, 내 목숨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7절에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의 조건이 뭔가 하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 그러면 모든 어려움을 전부 다 내가 지고 가겠다는 바로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 사람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 십자가라고 그랬거든요. 자기 십자가. 저는 저대로의 십자가가 있고,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교사는 교사대로, 찬양대원은 찬양대원대로 각자 여러분이 지셔야 될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그거는 고난이요, 고통이요, 시련이요,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안 지려고 그러죠. 나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예수만 믿으면 탄탄대로를 이렇게 갈 줄 알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 내가 왜 이렇게 시련을 당해? 이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하고 십자가를 벗어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걸음이 뒤에서 보면은 갈팡질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이렇게 똑바로 있는데 이리로 가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보면은 저주가 있어요.
예, 돈 따라가 있고 명예 따라가 있고 세상 따라가 있고 친구 따라가 있고 막 갈팡질팡 막 뒤에서 보면은 걸음이 한없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 자는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제자가 될 수 없는 자가 교회에 무슨 회의를 한다든지 어떤 모임에서 남녀 성교에 모였다든지 막 그렇게 하면요, 모여가지고 엉뚱한 소리 합니다. 조금도 희생 안 하려고 그럽니다. 자기 시간, 물질, 재능 기부하는 것 절대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교인들이 한마음 한뜻 한 신앙을 가지는 것은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근데 결국은 어려움을 당해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8절 가운데 보면 바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자기가 경험한 것을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게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그대라는 것은 디모데는 목사입니다.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일, 전도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 갇힌 거.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고난당하는 거죠.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처럼 기쁜 소식,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피의 역사입니다. 피 흘림이 없는 곳에는 복음이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흘린 그 피 때문에 저 아프리카 대륙에도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세상에 그냥 피 흘림이 없이 복음이 전파된 곳은 없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의 선배로서 디모데에게 그럽니다. 복음 플러스 고난을 같이 받아라. 그와 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 가운데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 내용이 뭔가 하면 전부 다 갇혔고 맞았고 죽을 고비를 넘겼고 24절에 보면은 나는 유대인들에게 39대의 매를 5번 40대를 안 때립니다. 왜냐하면 40대면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을 만큼 39대 그걸 5번이나 맞고 또 3번이나 몽둥이로 맞았고 1번은 돌에 맞았고 3번이나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선했고 밤낮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헤매기도 했고 26절에 보면은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들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선지자들의 위험을 당했다. 이때가요, 이게 바울이 그 사역 중간기에 당한 게 지금 이만치게 있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당한 고통도 엄청 많았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렇게 하면서 편안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물질을 얻고 세상 권세를 얻고 살았느냐?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항하십시오.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도 이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만 그 일 당하는 게 아니니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할수록 고난도 더 커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이제 예수 믿을 필요 없네, 이래도 생각할 수 있겠죠. 갈등이 생기죠. 그런데 성경 전체적으로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에 있어서 하늘 상급이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가겠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지구에 빨리 오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줄 상이 내게 있으니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이제 잘 생각하십시오. 예수 믿고 당하는 고통하고 그러면 예수 안 믿으면 이런 고통과 시련이 없느냐? 아닙니다. 예수 안 믿어도요 고통과 시련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차이가 뭔가 하면은 동굴과 터널의 차이입니다. 동굴과 터널의 차이는 뭔가 하면은 입구는 똑같아요. 출구는 다릅니다. 동굴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절망과 좌절과 한숨과 눈물밖에 없습니다. 나올 길이 거의 없고 그 동굴 안에서 죽어요. 터널은 뭔가 하면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빛이 보이고 해방이 보이고 살 길이 보이고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차이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을 당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고난을 당하는데 근데 그 가치가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의 절정에 다다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 밤새도록 채찍에 맞으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바지 그렇게 높은 언덕은 아닙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잠을 주무시지 못하는 것도 괴로운데 채찍으로 얻어맞았기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고난의 절정에 다다랐지만은 부활이라는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은 크면 클수록 부활이라는 이 영광,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받아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소망으로 희망으로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걸어갈 때 고난은 필수적입니다. 이 고난이 없다 그러면은 내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 내가 알고 싶다 그러면은 굿하는 데 가십시오. 예, 굿하는 데 가보면요. 딴 데 요새 집에 아파트에 잘 안 하니까 저 언제 오늘 오후에라도 괜찮습니다. 저 대구 달성공원 앞에 가면 가마떼 깔아놓고 그 막 수두룩하게 있거든요. 그 가운데 굿하는 사람 가운데 두 발을 동시에 이렇게 대나무를 찍고 탕탕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맨발로 짝도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강신무라 그래가지고 귀신을 받아서 점을 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서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여러분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 무당 속에는 악령이 특히 귀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귀신이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무당이 굿을 못해요. 땀만 팔팔 흘리고 헉헉거리기만 하고 진땀만 쏟지 점괘가 안 나와요. 그러면은 무당이 자기 주인인 귀신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러면 주인님이 저쪽에 저것 때문에 내가 지금 도망와가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무당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제발 좀 이 자리를 떠나 주십시오. 우리 주인이 저 멀리 가서 내가 점을 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예수쟁이고 예수꾼이고 정말 믿음을 가진 신자입니다. 근데 내가 갔는데도 온 세상이 평온하고
예, 무당이 해적 웃으면서 두 발을 벙벙 더 높이 뛰고 막 이렇게 하면요, 미안하지만은 나는 가짜입니다. 나는 교인이지 신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게 되면은 악하고 더러운 원수 마귀가 정말 우는 사자처럼 공격을 하고, 내가 이 고난을 뛰어넘게 되면은 또 다른 고난이 있고, 바울이 당한 고난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을 갖고 말씀대로 살 때까지 그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까처럼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이 고난의 길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더 있으면 있을수록 하늘 상급도 많아지게 되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성도의 필수 과목입니다. 이걸 갖다가 절대로 외면하지 말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